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아마 가물가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이제 1절부터 이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렇게 관계가 참 안 좋았나 봐요. 늘 다투며 화목하지를 못했어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남편 혼자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오더니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궁금했답니다. 아니 당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설교해 주셔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서 우리 남편이 바뀌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갔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셨다면서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난처한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요. 무슨 설교 했는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다고. 부부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딱 붙잡지 못하고 피상적인 모습만 보게 되면 아니 성경에서도 뭐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남편한테 하는 말은 딱 한 절 뒤에 한 절만 딸랑 주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아내들이여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남녀가 평등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편지가 쓰여져 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주후 60년 70년 요때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로마 시대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되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법적으로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받았고요. 그리고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유권을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또 선거권도 없었고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제한됐고요. 혹시 직업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뭐 가정부 또는 무용수 그리고 배우 또 뭐 몸 파는 창녀 이런 직업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직업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 말 가운데 여성의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아내는 빌려줄 수 있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비하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철학자도 주전 3세기 4세기 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은 지배하는 자가 되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멍청한 소리입니까? 근데도 그 당시에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질서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아내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자,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우리 사회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베드로는 여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이게 누구의 지위 아래 두라. 그러니까 어떤 그 포지션, 지위 아래 자신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해라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질서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얘기를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3장으로 들어갔잖아요. 2장 뒷부분에는 노예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종들에게 주는 말씀.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이 앞부분을 함께 다뤘는데, 그때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입장에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들이 그 당시에 정말 열악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사회 질서가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우리의 영혼의 감독 대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누구 밑에 억압받으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천대받던 그 시대에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7절에 보면 남편들도 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받으신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억압받고 그리고 열등하게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종종 우리 아주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내들을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건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아내들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순종해야 될 이유로 주신 말씀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주신 이유,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남편이 두려워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순종하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앞에 종들이 하인들이 순복해야 되는 이유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하는 말에 맹종하라, 굴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와 똑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남편, 말씀을 듣지 않는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 표현이 이렇게 약간 대조적이에요.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우리의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남편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가정의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바꾸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교한다고 남편이 따라오나요? 남편 앞에 이렇게 두고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뭐 교훈한다고 남편이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아이고 또 설교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방송 설교만 나오면 집에다 크게 틀어놨대요. 이 설교를 듣고 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아주 크게 틀어놨대요. 그리고는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아예 안 들어와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설교를 틀어놓음으로 집에서 쫓아내는 역할밖에 한 게 없잖아요.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나에게 설교했던 것으로 내가 변화된 적이 있는지, 내 주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고 변화된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믿지 아니한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 다음에 외모보다 내면을 단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 아내가 아름다운 행실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럼 뭐에 힘써야 되느냐? 3절과 4절을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대조를 하고 있죠. 3절은 하지 말고, 4절은 뭐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뭇은 하지 말고 뭐뭇은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뭘 하지 말고 3절에 보면 우리의 단장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치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런 외모를 치장하는 것 말고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치장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것과 우리의 내적인 것을 지금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의 단장은, 이렇게 얘기해서 단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에 코스모스 많이 필 텐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여기 단장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에서 화장품이라는 그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화장한다라고 하는 뜻은 우주의 질서에 맞게 아름답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주의 질서에 맞게 해야죠.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외모로 꾸미는 것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꾸민다 그러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금붙이 붙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을 잘 이렇게 다듬고, 보석, 금붙이 붙이고, 그리고 패션, 옷을 잘 준비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자들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겉을 꾸미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쓰지 말고 라고 하는 거죠. 이 꾸미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그런 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화장이고 외모 꾸미는 거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모를 잘 단정하는 게, 정리를 하고 꾸미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는 오래 가질 못해요. 저도 이렇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합니다. 제 머리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저 김명호 목사 머리는 저 가발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 머리가 새치가 없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염색을 안 한 머리입니다. 늘 까만 머리인데,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마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갑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더 연약한 존재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로 알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남편을 인정해라, 존중해라, 존경하라, 질서를 인정해라 라고 표현을 한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 마지막은 기도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러면 기도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불화하였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러죠.
둘이 부부싸움하고 냉전 중인 상태에서 예배가 안 된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남편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이야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가 해야 될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걸 자기가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간에 손을 붙잡고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빨 다 빠져도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침이 다 흘러도 이렇게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가정 같은 곳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